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안 주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멸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나무로 만든 우상, 또 이 돌로 만든 우상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가 이거면 다 되겠다, 뭐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자기 어떤 잘못된 그런 하나님 빼놓고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요. 그거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가다 보면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길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공산주의는 물러가라 그러고, 또 주사파는 물러가라 그러고, 사회주의는 물러가라 그러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은근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걸 아주 그냥 진화론이 무슨 뭐 신처럼 그것이 무슨 뭐 굉장한 무슨 신앙으로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사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자꾸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 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말을 이상하게 꽈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김일성 사상 교육에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파의 그 사상에 대해서도 잘 연구하고, 내가 혹시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잘 발견하고 확인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지금 사상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또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시작.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둘째는 등불을 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과 열기와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통이 넓고 길게 늘어지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걷어 올려 가지고 고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띠를 띠는 것이 참 필요했어요. 띠를 잘 이렇게 띄어야지 막 달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막 그냥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몸 안에 침투할 때도 그걸 막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없으면은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겉옷 위에 띠를 띠라고 하는 명령은 일어나 여행을 하거나 싸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인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에 말씀 가운데
출애굽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될지, 탈출해야 될지, 자유를 찾아가야 될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먹을 때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 늘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빨리 애굽 출애굽 탈출할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 46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허리를 동였어요. 그리고 막 그냥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막 달려갔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데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에 깨어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주 그냥 새벽에 추우니까 옷을 단단하게 끼워 입고 허리를 띠고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러 오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요 영적 전쟁의 용사입니다. 기도하면은요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악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어떻게든지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보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무슨 이유로인지 자꾸 이제 빠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 다음에 아예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 듣지. 서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 듣잖아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서울 사람들은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벽에 안 나오면 서울 사람이시네. 내 그럴 거야. 들으세요. 딱 옆에 사람과 인사 나죠. 우리 서울 사람 되지 말자. 자, 베드로 전서 1장 14절. 왜?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때 오신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저 영화 국제시장 가운데 흥남부도 탈출 사건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국제시장 가운데 거기에 이제 국제시장에 영화에 보니까 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고생스러웠던 그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그거 보면서 그 월남전에 가서 그냥 다친 사람들, 6.25 전쟁 때 고생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거기서 살라고 어떻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 정말 참 그 새마을 운동 하면서 별거를 다 겪었는데 그 흥남부두 사건에 대해서 거기 영화하고는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 증언하신 분들의 얘기가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님께서 윤성모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이죠. 그 배를 타고서 도망칠 때 탈출할 때 거기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배 안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남부두 탈출 사건 때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혼란하게 막 그냥 영화에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신 분 얘기가 교회별로 말이죠. 팻말을 딱 들고서 딱 줄 서가지고 교회별로 다 교회가 연결해가지고 어느 몇십 날 언제까지 나오세요. 거기에 배가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을 깨어가지고요. 잠자지 않고 그냥 뛰어날 그 생각 준비 딱 해가지고 말이죠.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기에 10만 명이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예. 그때 소식 못 들은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 소식 못 들은 사람, 새벽에 깨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어떡할까? 예? 그거 못 들은 사람은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돼. 예? 그럼 어떡할까? 예?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해도 안 깨면 말이죠. 그냥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면 어떡할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영벌의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다 때가 돼서 연락하니까 말이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북한치에서 공산치에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짐 싸들고 아주 그냥 쫙 줄 서가지고 착착착착 서가지고 교회별로 딱 서가지고 질서 있게 쫙 올라갔다. 그거 보면서도요, 그때 당시에 미군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분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예. 기독교가 교인들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린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영적으로 기다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요, 세상 얘기 자꾸 듣고 세상에 말이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얘기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매혹돼가지고 말이죠,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혼인집에서 돌아왔는데 문을 콕콕 두드리면 빨리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종인데 종의 의무는 분명하잖아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고 충실하게 일하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밤에 거행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늦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내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부분을 비유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전쟁한다 하고 여기 공격할 거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대동아 전쟁,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침공할 때 선전 포고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공격해 놓고 그 다음에 늦게 보고했어요. 야비한 거죠. 전쟁은요 야비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요 야비하게 공격합니다. 언제 공격한다 준비하라 뭐 그렇게 마귀가 얘기해 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호시탐탐이 뭔가 했더니요, 호랑이가요 먹이를 노려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것을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호랑이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 이야, 그 호랑이도 숨어 있었는데 대단하다. 아니 그냥 공격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숨어 있다가 약한 놈을 공격을 확 해가지고 잡아먹어요. 이야, 그 큰 짐승은 또 공격 못 하더라고. 예. 기린도 공격했다가 지가 뒷발로 차니까 막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놈을 공격을 하더라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37절에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복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복 좋아하시죠? 네. 그럼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 종들이 복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복이 있냐면 주인이 띠를 띄어가지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든다 그랬어요. 주인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종의 역할에서 주인이 종의 역할로 바뀌고 종은 주인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 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고 펄펄 잠만 자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거야. 이런 복이요. 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복을 주시고자 주님이 작정하셔서 말씀하시되 요 37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8절에도 또 말씀하시더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38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밤늦게 2경 3경 뭐 한 새벽 새벽 10시부터 새벽 2시를 2경이라고 하고 새벽 2시부터 3경은요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로 나누는데 2경과 3경에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주인이 왔을 때 거기서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서 환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런 복 못 받는 사람은 다 서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서선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조류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이득권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세상적인 조류에 성경 말씀을 잘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성경 말씀은 이건 옛날 얘기니까 말이지, 이 요즘 얘기가 나를 지금 밥 벌어먹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세상적인 조류에 자꾸 자기 마음 맞추고,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세상 조류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영적인 무감감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잠이 들어가지고요 깨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복을 제대로,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 제가 이제 그 전에 과천에
그 자연과학관에 한번 갔는데, 그 과학관이 또 갔다 오신 우리 저 성교원 자녀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왔는데, 창조과학 거기도 가고 거기 가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진화론을 잔뜩 거기다 쳐발랐다고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진화론을 거기다 엄청 쳐발라놨어. 그거 괜히 뭐 믿을 것도 아닌데, 이론밖에, 그리고 검증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론적으로 계속 공격하면 계속 증명되는 거 없는데 계속 그걸 갖다가 그냥 잔뜩 쳐발라놨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발명원에서 포기한 것이 뭐냐면 진화론은 허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 교과서에서 그거 진화론 잘못된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갖고 있어, 매달려가지고. 거기다 돈을 말이죠, 수백억씩 갖다가 쳐발라니까 온 백성들이 가서 보면, 아이들이 가서 한번 보고 나면은 그게 뭐 진짜인가 그렇게 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 세상이 그렇구나, 그러다가 뭐 진화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요. 세상이 어떻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창조 과학을 가지고 진화론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뜨게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 말이죠, 진화가 되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세상이 잘 될 것 같다? 아닙니다. 처음이 좋았어요. 점점 악한 것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현상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지나면 아이가 그냥 공부하다가도 아이가 때가 되면 그냥 다 교회 올 것이다, 뭐 아이가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뭐 예수 잘 믿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런 힘이, 영적인 파워가 그 가운데 있어야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기도해주고 말이죠,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란다, 그렇지 않아요.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래야 내 삶을 태도를 바꾸고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래요.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러므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여자와 지혜로운 여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신랑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준비를 잘 했더니 기름을 잘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잘 맞이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을, 여분을 준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신랑을 제대로 못 맞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름을 사서 뭐 준비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늦춰가지고 주님을, 신랑을 제대로 맞이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올 때, 아, 여기 내가 구멍 뚫고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몰래 들어가려고 그러지, 몰래 들어가라고.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님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을 때 어느 마을에는요 500m의 뚝을 쌌어요. 그 500m 뚝을 싼 곳은요 그냥 다 그 마을이 이 쓰나미에 의해서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한 마을은 그 촌장이 한 100년, 200년 전인가 600m의 뚝을 쌓으라 그랬어요. 고집스럽게. 근데 500m하고 600m의 뚝을 쌓는 차이는요 비용이 말이죠 몇 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각해서
500m만 쌓자.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쌓았어요. 뭐 그동안 살다 괜찮았어. 그런데 지난번 이 지진 나가지고 해일이 났을 때 쓰나미가 막 몰려와가지고요. 그 마을은 500m 쌓은 마을은 조상이 쌓았는데 500m 쌓은 마을은 그 후손들이 다 물이 덮쳐가지고 죽었어요. 다 사람들이. 이거 조상이 잘못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 촌장은요, 이 마을에 목숨 걸고 이걸 꼭 해야 됩니다. 600m 쌓읍시다. 600m 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600m 쌓았더니 그 후손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준비하는 것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예요, 이게. 후손이 사느냐, 후손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죽느냐, 사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건성건성 세상하고 그냥 비슷하게 비스그름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노아는 다른 거 보지 않고 평생도록 방주를 자녀들과 함께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렸어요. 뭐 지금 산에 무슨 물이 있느냐? 그만한 배를 띄울 만한 무슨 호수가 있느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방주를 잘 쳤어요. 준비했어요. 그 비가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냥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의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사람의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뼈도 다 썩어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8명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잘 맞이하시는 신앙에 준비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또 지내시는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도 누리고 재림하실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잘 준비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어요. 세 번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답변하시기를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들 중에서도 자유인이 있고 종도 있고, 여기서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지기가 할 일은 충성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생각나요. 참 훌륭한 청지기예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로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했을까.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은요, 칭찬받을 정도로 귀한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에게 유혹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여인을 가르쳤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줬고, 도덕적으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줬고, 사회적으로도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이게 함부로 종이 주인을 이렇게 나쁜 짓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엮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청지기로서 아주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와 같이 진실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주님이 오실 때 아무 꺼림낌 없이 영적으로 바르게 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진 거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주무시기 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억한 거 회개 빨리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입술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또 우리 재산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건데 내가 주인이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이다. 그 주님이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승리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했어요. 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뜻대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안 하고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제가 딸들한테 교육시킬 때 맞고 잘래 그냥 잘래 물어봐요. 잠자기 전에 잠을 안 자. 애들이 너희들 맞고 잘래 그냥 잘래? 그러면 그냥 알아서 빨리 가서 자요.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맞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기 전에, 주님한테 맞기 전에 준비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